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초림과 재림의 영적 의미,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환경도 몸도 구원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42절로 44절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그냥 편의상 제가 본문을 정했는데요.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영적 의미는 그 사이의 기간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듣고 이해를 해야 기다리게 되죠. 첫 번째 바로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초림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시는 것을 말하죠.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으나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단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단락을 가지고 이런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오심, 즉 초림은 2000년에 주님이 오신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셔서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제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그 결박된 그런 불행한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에서 벗어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이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화목 제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불화의 반대가 화목이잖아요. 가정 불화, 가정의 화목,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소위 말하면은 막혀버렸어요.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셨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과는 우리는 대적된 원수된 상태라고 로마서 5장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무슨 말이 통하고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에서 결박된 데서 해방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뉴 라이프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능력에 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해방되면서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도 죄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입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보면은 죄도 생명이 있습니다.
뭐 생명은 항상 양극화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도 우리 몸에 유익한 세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세포도 있어요. 암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생명이죠. 암도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죄도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은 풀 그로운 데서요. 죄가 장성한 적 이랬어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자란다며. 그로운 데서요. 풀 그로운. 죄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요.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내 영혼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 영이 성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성장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원죄는 해결됐지만 매일매일 자범죄 때문에 묶여서 사탄의 끝없는 그 하나님께 욥기 1장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직고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은 그걸 고자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허점을 마귀로부터 노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입지는 못했어요. 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해방된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생명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더욱더 풍성하고 자라면 죄에 짜부러진다고 그러는데, 죄에 짓눌려서 바위에 눌려서 어떤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성장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그 종교적으로 지금 자꾸만 여러 가지로 막 들으니까 가질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영은 자라지 않아요. 영이 자라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영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영이 자라면 세상 것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지식과 어떤 교리는 잘하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풍성할지 몰라도 실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는 그냥 더 아파요. 난쟁이처럼 뭐 5년이나 10년 전이나 들은 것은 많은데, 무엇이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주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의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완전히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서 와신 상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구속 방법에 그 불완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생각은 우리가 로마 11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너무 그 지혜가 부유하고 깊어가지고.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로마서의 8장에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영어로 굿네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아니하고 purpose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목적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구원만 딸랑받고 천국만 가면, 천당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성화돼야, sanctification,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 신부로서의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추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부가 단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화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상도 많이 받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하면서 그 나라 가면은 뭔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이.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퍼포스,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뭐 구원만 달라 안 받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오라, 이게 아니, 이런 등식은, 이거는 우리가 비복음적인 등식입니다. 이건 잘못된 등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깊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의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이 많아요. 이 땅에서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아요. 그 하나도 그런 걸 받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로마 8장에 28절에. 그런데 그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재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근심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연단을 주는데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재정의 어려움에, 가정의 어려움이 왔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 다 전부 하나의 재앙이잖아요. 연단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은, 힘들면은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은 아주 깊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막 주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2장 12절로 기억합니다만은,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면 그러세요. 우리는 죽는 걸 두려워하는, 병이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병은 죽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천국에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 언제 죽어도 준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 많지 않잖아요. 질병이면은 덜컹 겁내고 아멘이나 되면 어떻게 하나 죽는가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복음에 약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렇게 비결을 배웠잖아요. 부하든지 풍부든, 우리는 물질이 없고 은행에 돈이 없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힘들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근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감옥에서 내일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심이 없어. 이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에게 확대됨이라. 이거 절티다 그래요. 영어로 절티다. 존귀함을 내 몸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문제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건강도 그렇고 자녀 그렇고 물질 그렇고 아무 걱정 없이 무사무탈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이거 잘못된 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를 때는 내 몸에서, 그러니까 네가 병이 있든지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렵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직업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exalted.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은 magnified 됐어요. 매그니파이드, 확대되라 이 말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야 되는데 근심이 자꾸 확대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틀린 길을 가니까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내가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라. 매그니파이드 in my body, 내 몸에서. 그냥 이 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서 이 말이야. 내 삶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확대되어서, 예수가 확대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걱정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그런데 문제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야. 에이른의 평강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평안하느냐? 평강 받을지어다. 평강,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 이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평강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하라 말이야. 에이레네 피스. 좀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설교는 전혀 원고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감이 온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원고들하면 오늘 15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한 주간 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딱 섰을 때 성령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한 양식을 때에 따라 주시는 성령의 양식을 100%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기보다도 그래 붙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의 복음에 이지르지 않고 완벽한 생명체를 갖추고 있는, 사람도 머리통만큼은 되겠어요? 이렇게 여성이 미인이라는 것은 팔등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팔등신이야. 얼굴만 예쁘면 됩니까? 안 되지. 키도 맞고 목도 길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갖춰야 팔등신이, 그게 미인이요. 그래, 이게 설교라는 것은 그냥 부분만 잘라가지고 생선 토막 자르 이게 아니고, 한 설교 나갈 때 이 전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신학적 흐름이 함께 나가야 되니까 목사의 그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길다 짧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로마서만 성경이 믿고 죽으면 구원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이 반지를 끼면 이 반지와 같고 반지에 소위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어느 부분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오늘 듣고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어도 상급받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못해도 못한다, 지루하다, 길다, 짧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니까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다 우리가 주저리 엮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금만 혈기 내고 근심 염려 죄거든요. 네가 빌립보 4장 6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커미트멘트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염려하지 말고 오직 pray and fast.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는데 조금만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죠. 근심 마귀가 주는 거거든.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보다도 마귀가 주는 것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니까 네 입에 침이나 좀 닦고 불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참으로 네가 원하는 게 나이다 말이야. 세상에 편하게 사는 거냐? 그러면 너는 예수만 믿었지만은 자리만 이동했지 실제로 네 영성 바닥이다.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이 물질이 어려우면 염려해. 그럼 너도 염려하고, 세상 사람이 병이 오면 너도 근심하고 똑같네? 차이가 뭐 있어? 그런 성경 찬송 끼고 교회에 와서 그냥 집사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세월 지나고 성경 많이 들어 알긴 알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평강이 없어요. 목사는 교회가 그거 평강입니까?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평강입니까? 평강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대로 순응하면서 어떠한 역경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죄 문제 해결한 데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 언론 머스크 택도 없어. 어떤 사람의 워렌 버핏 다 지옥이야.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걸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서,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말이야. 도둑놈한테 자꾸 얘기 들으면 도둑질하는 기술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걸 공급하는 거. 이 양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그냥 설교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사모한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갈망한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아무거나 갖다 줘도 막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고구마 갖다 감자 갖다 할렐루야. 그럼 배부르고 세상에 배부른 사람은 뭐 산에 짐을 갖다 놔도 심드렁한 거. 심드렁 코드렁 심드렁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배고파야 돼. 하나님의 그 뜻에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돼. 그래야 그냥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기쁨이 되고요.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뭐 잘 풀린다고 복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럼 바울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바울은 순교자 목이 잘라질 복 못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겨우 33세에 돌아가시는데 이 젊은 날에 복 못 받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가신 길과 바울이 갔던 그 길, 사도들 같은 믿음의 선배 같은 그 길을 외면하고 육신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게 100%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목표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네가 그러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야. 시련이 오고 예수 잘 믿어도 요한복음 11장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아서 병이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강이 무너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너희가 약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미워서 네가 뭐 악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깊은 뜻을 복음에 대한 뜻을 확보해야만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강 속에 살아가는 염려 근심은 막이 주는 거예요. 100%. 환난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요업에게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가시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건강해야지. 왜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눈에 문제가 있든지 안질이 있든지 뭐가 아니면 간질이 있든지 뭐가 문제가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최고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없이 호텔에 살아야지. 그런데 바울은 왜 그 고난 속에 나중에 고난 받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그런 모습과 같이 목이 잘라 죽는 방법은 달라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는 사람 보고 부럽다 생각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이 그렇게 살다가는 영적으로 뭐 그러군커녕 그냥 막 영이 더러워져 가지고 세상 것으로 주물럭거려 가지고 오염돼가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무런 받을 상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별일 없어? 그러면은 그런 별일 없는 만큼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강도로 말하자면은 이 강도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지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구조대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했단 말이야.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은 뭐가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 강도 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가지고 축복하신 뿐만 아니고 그 강도마저 소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셔야만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세상이 되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잘못 알면은 이 세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전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의 드로잉 됐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밑그림을 딱 큰 그림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세상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혀 우리가 모르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죠. 그냥 이 세상이 계속되어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AI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것이 얼마나 지금 막 살기 좋은 육신을 위해 좋은 세상이면 그건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5분 설교를 예상한 오늘 본문입니다. 벌써 25분이 지나버렸죠. 지금 1달러 뭐또 지금 마무리도 못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 주님이 제 소원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쌈박하게 15분 마치면 좋겠는데 성령의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막 99명은 졸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깨어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99명이 건강한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유튜브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깨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제 생각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깨어란 말이야. 일단은 깨어라. 그 사람을 향하여 목마른 자, 지금 배부른데 먹으라 하면 그 뭐 음식이 먹히겠어요? 목마른 자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예요. 헝거리, 떨스티,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뭐 큰 메가 처지 뭐좀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 깨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의 의미는 주님이 하늘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졸던 한 사람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졸았지만 깨어 일어나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아시죠?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 달랑 올라가고 우리 식구만 올라가면 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이 악한 세상을.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환경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도 같이 온다고 아시죠?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겠지만은 간단하게 심판은 신약의 심판은 세 가지요. 구약에는 두 가지요. 구약 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거는 기본입니다. 신약의 심판이 세 가지. 이것도 똥오줌 못 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신약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은 뭡니까? 그리스도 심판돼요. 그리스도 the judgment seat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심판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나야 돼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요. 심판대 we must all appear before Jesus, before judgment seat of Jesus Christ. 영어 성경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그건 누굽니까? 휴거대 올라가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양과 염소 심판을 똥오줌 못 가린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양과 염소 심판 받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우리가 그게 그 혼인잔치 들어가느냐 이게 달려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31절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걸 정확하게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것은 glorious judgment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거기 심판대 가면 되겠어요? 이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물탄 복음이요. 아주 이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건 정확 마태복음 25장은 이 지상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건데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이방인들 모아서 그 중에 그 오른쪽에는 양이고 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소자에게 이런 것은 뭐 설교를 또 지금 깨뜨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 심은 지상 재림하시 심판해요.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심판대에 들어가서 양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양과 염소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양의 특성은 순종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할지 몰라도 정말적인
에스가 탈리지. 정말로 지금 측면에서 양이 되라고 하면은 이것은 너는 휴거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예요. The judgment of white throne이요. 이 백보자 심판이요. 이것은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믿어도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일어나지 못해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 휴거가 안 되니까, 부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끝날 때 가서 죄송합니다. 끝났을 때에 그때에 모든 죄인들을 음부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마지막 불지옥에 집어넣기, 불못에 집어넣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 바로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 주여,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때 주님의 심판받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목도 쉬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정리하면서 말씀을 응축해서 하도록 성령께 의지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 때에는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막 눈만 뜨면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여,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은 죄가 줄어들지 몰라도 범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탄광에서 일하는 인부가 탄광에 일하는 인부가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탄광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시커매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 비유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바다에 여러분 생선을 좋아하십니까? 생선 먹으면서 짭니까? 소금을 쳐서 그런 거예요. 바다의 생선이 짠물을 먹어도 소금에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짜야 되잖아요. 물론 짠 고기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고기는 짜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바닷물이 짠물을 먹었으면 고기도 짜야 되는데 우리 간을 치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말하면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에 그 고기가 죄악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가지고 그 죄의 오염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주님 오실 때에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단락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고기도 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짜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님 어디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바닷물도 짜지 않고 맹물처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끝난다는 거야. 우리도 이미 그 원죄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세상의 자범죄는 짓지만은 그러나 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세상 죄를 또 말아해 버리십니다. 소탕해 버리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은 진짜 그때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사야 2장, 11장, 65장을 여러분 틈 있으면 보세요. 이사야 2장과 11장과 65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디서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나라가 천년왕국에 어떻게 우리 모두를 천년왕국에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태복음 19장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스가랴 14장 4절에 감람산에 동편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이 동서로 탁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막 생수 쏟아져 올라와요. 야,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생수 펑펑펑 쏟아가지고 동해로 서로 흘러가고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이 골짜기에 깊이 파지면서 지행 지각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그 천년왕국이 지나야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거거든요. 천년왕국도 우리가 어디서 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천년왕국이 뭐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천국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지금 유엔 메가리 못 쳐. 지금 유엔에서 뭐 그다음에 러시아 너 더 이상 뭐 우크라이나 괴롭히지 말고 전쟁 끝나라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이스라엘 보고 뭐 네타냐후 너 전쟁 중지하고 휴전하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사야 2장 보면은 칼과 창이 보습이 되고, 보습은 쟁기에 끼우는 거예요. 칼과 창이 보습이 되고 낫이 되는 거야. 그때 우상이 금으로 은으로 만든 우상이 그 박쥐 새끼라든지 두더지에 집어 던져버려요. 예,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야. 이제 전쟁이 끝입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 뭐 유엔 택도 없어.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 계속 되는 거야. 북한 언제 대한민국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만약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뭘 믿어요? 우리가 북한의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해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악해서 지금 당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 세상의 재난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플지도 몰라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디가 무너질지 몰라요. 간밤에 이머전시 실려갈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 가다 한번 팍 쓰러져 가지고요, 무슨 골주창 입어 병원에 가니까 회복이 안 돼 죽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 오늘 잘 먹고 막 그냥 뷔페 식사하고 그냥 이빨 쑤시고 나와도 저녁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아멘 주여, 피 흘릴까 속기 없어서 아멘,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주여 속기 없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인 어디 보면은 너희가 주를 사랑하라 말이야. 주를 사랑하면 주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주여 오시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이야. 세상 사랑하고 그다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들림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속히 강림과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새벽에 코가 비투리 잘 것처럼 일어나서 부르짖으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내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그리고 간용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빌립보 보면은 긍휼과 간용을 가져요. 그래야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설교 잘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우리가 이 좋은 세상 자꾸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세상 전쟁도 끝나고 우리의 모든 재난이 와요. 사업도 아무리 노력해도 재난이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왜? 주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재앙이 목적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목적이 아니지만은 전도서 보면은 너희에게 재난이 불티가 위로 나른같이 재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은 10편 90편 보세요. 10편 90편 보면 10절에 보면은 너 잘 살면 70이고 올해 살면 80, 지금 뭐 80 넘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느니라. 뭘 자랑해? 이 세상을 좀 더 살려고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오래 살아도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단 말이야. 수고와 슬픔. 트러블 앤드 sorrow.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났지만은 How old are you? How are you old? 니 몇 살이냐 말이야. 야곱에게 창세기 40절. Pure and difficult, pure and evil. 내 인생은 언제 지나는데 벌써 지나봤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벌써 지나갔어요. 이걸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 수고와 슬픔밖에.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페인풀, 수고와 토일,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별일 없어 보세요. 하나님 찾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 주여 속히 오셔서.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 거예요. 주여 관용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죽게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 초림은 우리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구원이 안 됐잖아요. 환경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나가보세요.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양성화되고 이게 지금 세상 두고 보세요. 마간입니다.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 2절 보면은 이 의로운 자는 좌파 우파가 나와요. 성경에도. 의로운 자는 우파란만 없지만 오른쪽에 서고, 절기로운 자는 악한 자, 미련한 자는 왼쪽에 서리라 돼 있어요. 지금 세상에 미련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목사도 좌파요. 좌파 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라이트에서는 라이트, 하나님의 오른쪽,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자가 가득해. 그래서 의로운 심령, 롯이 심령이 상했어요. 자, 말씀을 여기 마칩니다. 초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다 정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간단하게 해봤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님이 어서 오셔서 그날에 와야 전쟁이 끝나고 그날에 와야 재난이 없게 되고 그날에 와야 우리 재앙도 끝나게 되고 주님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바보라서 사도 요한이 어서 아멘 주여 어서 오소서 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서 오소서 했죠. 우리도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환경과 세상을 정리하시고 죄도 끝나고 하나님 그런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죄가 없는 세상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